영화가 얼마나 유행했냐면 뭐 어디에서 살아남기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정도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 남자는 페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 회사. 페덱스라는 회사에서 어떤 운수업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 직원이에요. 굉장한 이제 자존감을 가지고 그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남자 너무 열심히 살다가 그 비행기를 안 타야 되는데 그 짐을 실은 택배를 실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조난당한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그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사고 나서 179명이 아까운 생명이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화물선이긴 하지만 꽤 많은 그 화물을 싣고 가다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남들을 만나가지고. 저 사람은 사는 거예요. 살고 있어 보니까 택배 박스가 가득 차 있었으니까 비행기에 그 택배가 하나둘 몰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살다가 그 무인도에서 4년을 살았어요. 4년을 이제 살면서 점점 원시인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4년을 버틸 수 있는 물건이 3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저 사진에 보이는 저 배구공이에요. 저 배구공 회사가 윌슨이거든요. 실제로 있는 윌슨 회사예요. 배구공을 만들고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윌슨이라는 그 상표가 붙어있는 배구공이었어요. 그 배구공에 저 얼굴같이 생긴 게 이 사람이 상처를 입은 손인데 저 배구공에 자기 피가 묻어있는 것을 너무 화가 나서 멀었다가 딱 보니까 사람 같은 거예요. 사람이 그리우니까. 그래서 자기가 눈 그리고 코 그리고 입 그려서 이름을 윌슨이라고 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윌슨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공이 대화를 말해야 하나요? 안 하죠. 혼자 잠은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이 돼서 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중시계, 이렇게 돌고 다니는 회중시계 있잖아요. 회중시계에는 안에다가 사진을 넣을 수 있었어요. 그 사진에 누가 있었냐? 자기 애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위로를 느끼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택배 상자. 이 사람이 그 섬에 조난당했는데 상자가 계속 밀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 무인도에서 어떻게 사는지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니까 택배 상자를 뜯어가면서 그때그때 버티는 거예요. 뭐 먹을 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생활용품 나오기도 하고 뭐 옷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마지막 하나가 나온 거예요. 딱 뜯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이 페덱스라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기쁨들 있잖아요. 사명감. 이런 것을 그냥 무참하게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 사명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택배 상자 하나를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구출을 받았는데 이 배구공과 회중식의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요. 근데 안타깝게 저 배구공은 파도에 휩쓸려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울어요. 저 물건 잊어먹었다고. 그는 4년간 저게 진짜 사람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개의 선물이 나왔잖아요. 물건이 회중시계하고 택배상자. 회중시계는 돌아가 보니까 이 여인을 만나서 돌아가 보니까 이 여인이 결혼하고 애기도 나버렸어요. 4년 사이에. 그래서 그 회중시계를 돌려주고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택배상자가 나왔잖아요. 택배상자를 이제 가지고 주소로 갔어요. 그리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택배상자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이 택배가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마 이 택배상자를 받은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겠죠. 4년 만에 돌아온 택배상자 이게 뭐야? 자기가 주문한 것도 기억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보상 당했을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상황을 잘 모른다면 이 말의 의미를 모르겠지만 이 주인공은 택배상자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배달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 영화 캐스터웨이 영화의 주인공은 그렇게 세 개의 물건을 통해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통을 견디고 삶에서 탈출을 해요. 뭐 배가 와서 구출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탈출을 하고 그리고 폭풍을 견디다가 지나간 상선을 만나서 구출을 받은 거거든요. 세 가지 물건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었어요. 한편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난파된 인생에서 구원의 소망이 있을 수 있음은 희망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어려움을 겪죠. 그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이 너무 심각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인생을 포기해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해서 집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요. 많이 늘었어요. 일본이 굉장히 많았다가 지금은 조금 줄어들고 우리나라가 그 은둔형 외톨이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죽어가서 뭐 죽은 지 한 달, 석 달 됐다고만 이렇게 발견되는 사람도 있고 먹는 거 먹으면서 그냥 바깥 생활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죠. 희망이 있으면 그 희망을 딛고 그 고난과 그 난파된 인생에서 탈출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오늘 바울사도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사도는 14일간의 파도에 시달린 선원과 탑승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구원의 소망마저 잃은 상태예요. 14일간 폭풍을 맞았다는 건 그 태풍을 따라서 계속 같이 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태풍이 지나가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24시간이면 우리 있는 지역을 통과하잖아요. 바닷가도 마찬가지예요. 24시간 이상 영향을 주는 데는 태풍 많지 않아요. 특히 육지에서는 그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가죠. 근데 14일간 그 태풍에 그 휩쓸려 있었다는 것은 그 태풍에 딸려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전혀.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은 그 14일 동안 그 거센 태풍에 휩쓸렸는데 파괴가 안 됐어요.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리고 선원들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태풍에 맞서서 부서지지 않도록 항해를 한 거기도 하죠. 근데 지치는 거죠.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니까 이제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린 거예요. 반면 바울사도는 지난밤에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안심하라. 내가 반드시 어디로 가리라? 로마 가서 가이사 그 황제 앞에 쓸 거다. 이런 확신을 다시 줘요. 3년 전에 이 폭도들한테 당할 때 그 밤에 감옥에서 예루살렘 감옥에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고 우리가 3주 전에 또 말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 희망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숨에 걸릴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했죠. 근데 뭐 그 순간에도 폭풍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중요한 건 걸릴 거야 라는 거잖아요. 잘 도달할 게 아니라 걸릴 거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 걸리게 해요. 그 말은 배가 안전하게 도착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암시를 주는 거죠. 그리고 계속 비가 왔습니다. 폭풍이 쳤고, 그래서 그날 밤에 다시 보니까 육지에서 좀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선원들은 알고 있나 봐요. 그 파도의 출렁임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얕은지 느낌을 오는 거죠. 많이 항해를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 바다의 깊이가 얕아진 것 같다 느낌을 해보니까 재보니까 20길, 만 20m 정도 되겠죠. 한 30m. 그리고 15길. 줄어들고 있구나. 이제 뭘 걱정하냐면 암초에 걸릴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닻을 뒤쪽에다 내려가지고 버텨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움직이면 암초에 걸려서 깨지니까 그 닻을 걸어놓으면 움직이더라도 좀 덜 움직이고 천천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그리고 닻을 고정할 수 있는 깊이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합니다. 근데 사공들이 그래도 불안하니까 자기가 살고 싶어서 이제 그 구명보트 있잖아요. 거북배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표현은 거북배라고 했던, 사실 우리말로 표현은 구명보트거든요. 구명보트를 내려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살라고. 그들은 기술이 있잖아요. 노련한 기술이 있으니까. 큰 배를 움직이는 건 어렵지만, 그리고 암초에 걸릴 수 있지만, 작은 배는 요리요리 잘 빠져서 노를 져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는 알아요. 저 사람들이 없으면 이 배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군인들한테 저 사공들이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꼭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자 이 사공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거룩배를 잘라버렸어요. 사실은 그 거룩배를 타고 가야 살 수 있어요. 근데 286명이잖아요. 다 탈 수 없었겠죠. 원래는 다 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야 돼요. 근데 뭐 옛날에는 그런 규칙이 없으니까 중요한 사람들만 탈 수 있도록 했겠죠. 선원들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몰래 빠져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걸 받고 그들을 붙잡게 하자 같이 죽거나 같이 살거나 거룩배를 잘라버린 거예요. 거룩줄을 잘라서 거룩배가 떠나려고 만들었어요. 이제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일을 행합니다. 이제 먹고 살아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마지막 힘을 짜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버텼지만 이 새벽에 와가면서 이제 혹시나 다른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밥을 먹읍시다. 우리처럼 뭐 밥이 아니고 빵 조각이었을 거예요. 그럼 뭐라도 먹읍시다. 그래서 빵을 먹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워요. 또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도 걱정도 되잖아요. 그런 혼란한 와중에 하나님은 풍랑에서 천천히 벗어날 길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할 때 바울 사도로 의해서 그것이 막혀요. 그죠? 두 번째로 그들에게 음식을 먹였어요. 고기가 몸에 들어가야 힘이 생기잖아요. 이제 헤엄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면 정 안 되면 뭐 나무판이라도 붙잡고 나가야 되는 판인데 힘이 없으면 발차기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붙잡을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뭘 먹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파도가 심해서 배의 중심을 잡기에 바빴을 것이고 연연치되는 파도로 인해 구토하고 멀미가 심해 식사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 개어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힘내서 살 군일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식사를 그 요동치는 파도 위에서 배 위에서 식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모든 그 곡물들 위를 다 버려버렸어요. 그거 있으면 살 수가 없을 테니까. 배가 가벼워지고 배를 잘 세웠지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배가 물이 만나는 곳. 아마도 이제 우리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옛날에 그렇게 물이 만나면 소용돌이 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곳이 어디가 있었나 봐요. 근데 하필 이제 배가 이제 그 닻을 내려놨던 그 뒷부분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제일 첫 번째 자신들을 안전을 도모해요. 어떤 안전을 도모하냐?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기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군인들이 이 죄수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그 죄값을 군인들이 치러야 해요.
어쩌면 자기들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를 써도 잡아야 되죠. 네, 우리가 다행히 섬에 도망가니 섬이었기 때문에 잡을 수 있겠지만 육지여서 봐요. 그냥 막 도망가면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일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어때 놓치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으니까 이 군인들을 다 죄수를 다 죽입시다 라고 했는데 그 죄수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사도. 바울사도도 죄인으로서 죄수로서 호송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백부장이 이 바울사도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 때문인지 아니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수를 죽이는 것을 반대합니다. 헤엄쳐 갈 수 있는 사람은 다 헤엄쳐 가서 저 육지로 올라가라 라고 해서 먼저 헤엄쳐 가서 올라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착고 같은 거 다 풀어졌겠죠. 그리고 이제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 널빤지를 잡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잡든지 해서 육지로 올라가게 해서 다 구원합니다. 이 제안에 하나님은 이번에 누굴 사용했느냐? 백부장을 사용한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신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바울사도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라는 약속. 그래서 많은 것을 잃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목숨은 건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잠깐 왔다가 아주 짧은 것,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풍랑축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그 풍랑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당하는 사람은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그 군대에 있을 때 탈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탈영하는, 우리 근무할 때도 탈영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우리 부대가, 제가 공군 나왔으니까, 공군 사실 육군이나 뭐 다른 부대에 비해서는 조금 편해요. 몸은. 근무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근데 그 중에도 더 편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무 중에서 제일 편한 근무지가 있는데, 그 근무지에 있는 사람 탈영을 하더라고요. 복에 겨웠다고 했어, 우리끼리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너무 심각한 마음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탈영을 시도했을 거예요. 결국은 다 붙잡혀서 뭐 영창에 갔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풍랑이 좀 심하게 오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하게 옵니다.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목숨 걸린 것과 다름없어요. 어떤 풍랑이나 만난 풍랑이라면 그로 인해 많은 아픔과 손해를 받게 될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실이에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내가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 안 믿었을 거야. 이겠지만 뭐 돈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또 시간을 잃을 수도 있어요. 많이 돌아가야 돼. 그때 잘 넘어갔으면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일이 잘 풀렸을 수 있었는데 안 되니까 뺑 돌아가고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병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풍랑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창피하게 하고. 사실이지만, 이 풍랑에서 벗어나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앞서 캐스터웨이라는 저 영화에서는 뭐였어요? 세계의 물건, 저 배구공, 회중시계,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 담겨있는 택배상자. 마지막 택배상자.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풍랑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풍랑 가운데서 바울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살리셨어요. 바울 사도를 살리기 위해서 누굴 사용했습니까? 백부장을 사용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혹은 어떤 다른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풍랑을 만난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025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올 한 해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올 한 해 잘 풀린 일만 있을까요? 지난 한 해를, 아니 60평생, 70평생, 8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잘 풀리는 일만 있었던 해는 단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크고 작은 굴곡들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해는 생각하기 싫을 만큼 힘든 일이 있었고, 어떤 해는 뭐 작은 그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았고, 그렇지만 크고 작게 매해 그렇게 굴곡이 낀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올해는 뭐 틀림없이 내 인생에 난파가 일어났다. 내 인생에 정말로 좌절과 어려움이 가장 심하게 일어났다. 이런 삶을 살아갈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삶의 의미를 갖게 하시고 곁에 사람을 붙여주시며 우리를 향한 그 난파의 현장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4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얼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구절이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조 계획이에요. 난파된 우리 인생에서 벗어나게 할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 또 올해 한 해도 그렇게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구원의 계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구원 계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이어가는 2025년 국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